광급 명명무이상하니 청안일미 최단연이라. 원래 불피 미진전하고 올롤등등 급외현이더라. 광급명명 아주 오랜 세월부터 밝고 맑아 두 모양이 없더니 맑고 고요한 맛 최고로 단연하더라. 우리 본성 그 마음자리 바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불피 미진전해서 원래로 불피 띠끌갱게 흔들리지 않아. 우리 본성이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가 어디 흔들리지가 않아. 근본 마음 바탕은 흔들리지 않아서 올롤하고 등등해서 급박해 오묘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보문사 용왕대제 해양법회일입니다. 선조 주지스님께서 그 전에 용왕제에 한번 참석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다가 오늘 해양법회일에 이렇게 이런 스님들과 신도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용왕전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와보니까 용왕전도 새로 짓고 점점 축대도 이렇게 많이 쌓아가지고 도량을 넓히고 아주 보문서가 일신이 됐습니다. 일신이 돼 이 주의스님이 지금 보문서를 아주 도량을 잘 정비해가지고 신도님들이 기도하기 좋고 또 참배객들이 환심 나게 도량을 잘 꾸며놨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리고 우리 선조 주지스님은 가는 곳마다 불사를 아주 잘합니다. 저 경남 거창감 연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주지소임을 오래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래 살지를 않았는데 그동안에도 방사를 다 고치고 도량을 정비해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사이좋게 하고 해놓고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아주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곳 보문사는 남해는 보리양,
동해는 낙산사, 홍련암, 서해는 강화 보문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3대 유명한 관음성지입니다. 이 관음성지에서 해마다 용왕대제를 봉행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 또 우리 신도님들 가정의 평안, 또 신도님들이 원하는 그 소원 성취, 또 선망 조상 영가님들, 먼저 가신 영가님들 왕생 극락을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용왕대제를 이렇게 봉행하고 지내고 있는데, 오늘 용왕대제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발언하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이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원력을 세우고 정성을 들여 노력하고 실천할 때 소견인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치에 맞고 순리에 맞게 해야 된다. 이치에 맞고 순리에 맞게 해야지 억지로 하면 되지가 않거든.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습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화합하고 상생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거든요. 중도는 이것 중간으로 적당히 하는 게 중도가 아니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중도 내려놓은 본래의 마음바탕, 온갖 것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바탕에서 어찌해서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상대가 좋은 안을 내면 상대 안을 수용을 하고 내가 좋은 안을 내면 내 안을 수용을 해서 그 일이 잘 되면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상생이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어쨌든지 내 입장,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끝없이 갈등하고 시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해결이 안 돼.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의 그런 입장에서 해결하면 다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되는데, 그래 옛날에 중국의 대주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대주 스님은 우리의 스승은 마조 도일 스님이고 마조 도일 스님 스승은 남아교양 스님, 남아교양 스님 육조 스님, 육조 스님은 달마 스님으로부터 6대조가 되거든. 부처님으로부터 33대조가 되고, 이제 부처님 법이 제대로 맥을 받은 그 대주해 스님 계시는데, 대주해 스님은 도노, 입도, 요문노이라는 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이 어떤 개성이냐 하면 인용이 제일 도다. 참는 것이 제일 간도다.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려면은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참고 살아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문제가 생겨. 부처님 말씀에 사바세계는 고락이 상반, 이렇게 고통과 즐거운 게 절반인데 고통, 괴로운 쪽이 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락이 상반인데 우리 사바세계 살려면 인정. 참고 살아야 돼요. 참고 살아야 되는데 또 억지로 참으면 병이 돼요. 억지로 우리가 참으면 병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참느냐. 선수제아이나라. 먼저 내다 하는 거 세번 이렇게 내다 상대에서 벗어나. 처음에서 말씀드린 중도 이것저것 중간도 내려놓은 본래의 마음바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라. 선수제아인 내다 하는 것을 재버리면 살해 무소수. 이리 와도 받는 바가 없다. 그래서 이리 와도 받는 바가 없어.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에는 온갖 사물이 다 비칩니다. 빨간 것도 비치고 흰 거, 노란 거, 까만 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다 비치는데 거울에는 자취가 하나도 안 남아. 자취가 안 남으니까 거울이 작용을 하는 게라 구실을 해. 우리 본래의 마음 바탕도 우리가 미혹해서 그렇지 근본 바탕은 오염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생활하면은 우리가 활발하고 자유스러워 서로 소통이 되고,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막 뭔가 구름이 다 피거든. 뭐 이래 먹구름도 피었다가 뭉게구름도 피었다, 새털구름도 피었다 하는데 하늘 바탕은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네. 하늘 바탕은 달라지지가 않네.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열방계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한 글자도 서른 바 없다고 했어. 부처님 어떻게 49년 동안 그렇게 해석하면 8만 대장경 얼마나 경판이 많아요. 그렇게나 많은 법문을 했는데 마지막 가실 때는 나는 한 글자도 서른 바 없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한 게냐? 거짓말한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의 뜻은 그렇게나 법문을 하고 했지만도 아까 거울에 자취가 하나도 남지가 않듯이 부처님은 해도 하는 바가 없어. 가도 가는 바 없고 먹어도 먹은 바 없어. 상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야. 그냥 단멸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도 하는 바가 없어. 자취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49년 동안 설법하고 난 한 글자도 서른 바가 없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처님이 깨달은 그런 법을 깨닫고 그런 위치를 깨달아서 생활할 때 우리도 부처님처럼 조금도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이렇게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의 차이가 어떻게 마음의 본성이나 부처의 본성이나 중생의 본성의 차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부처님은 아주 거룩한 보이고 중생은 하자는데 어째서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없다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데 해가 이렇게 뜨면은 이래 지금은 빛이 잘 비치는데 구름이 가리면 해가 안 비치거든. 밤이 되면 또 깜깜하거든. 그런데 해 입장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구름이 끼든지 안 끼든지 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 근본 바탕은 부처나 중생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아 쓰는 분이고 중생은 그것을 미혹해서 못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수행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해서 깨달아 쓰면은 부처님과 조금 차이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라. 임재 스님, 우리가 이제 임재종 계통이거든. 대한불교 조계종이 육조 스님으로부터 이제 남아 회양 스님 또 마조 도일 황배 기운 임재 의현 이렇게 쭉 되는데 임재 스님 말씀에 수처 작중을 입처계 이렇게 했어. 곳에 따라서 주인공이 되면 선곳이 다 참다고 했어요. 곳에 따라 주인공. 내가 오늘 이 법상에 앉았으니까 뭐 스님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은 뭐 주인공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곳에 따라 주인공이라는 것은 시비장난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 바탕. 우리 본성의 바탕에서 행위를 했던 수처작주, 입처계진 다 선곳이 참다게 서로 소통이 되고 활발하고 참되다는 거다. 우리가 주인공의 삶을 살면 부처의 삶을 살게 되고 도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운문스님은 대중을 모아놓고 하루는 이제 설법을 하는데 보름 이전에 대해서는 나는 묻지 않는다. 과거 진행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데 보름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대중이 아무 말이 없어. 묵묵부답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답하기를 일일시 호일이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서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살고 본성의 삶을 살아. 온갖 것에서 벗어난 거기에서 그 바탕에서 그 입장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 날마다 좋은 날이야. 우리가 그 입장에서 우리 본심의 바탕에서 돈도 벌고 명예도 높고 이렇게 해야지 근본은 등조빌이고 바깥으로만 자꾸 돈 벌고 뭐 좀 하면 끝없이 상대가 있으니까 자꾸 헷갈려. 갈등이 생기고 충돌을 하고 대립하고 우리가 본성의 바탕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난리 나니까 자기들 이해관계 그것 때문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거운 사람이 죽고 이래 뭐 다치고 막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막 나라가 그냥 막 피폐해지고 그러거든. 그게 한 사람 생각이 잘못돼 그래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살고 세계 사람이 잘 살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다 방법이 있는데 내 욕심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는 갈등하는 게 집안도 마찬가지라. 집안에서도 서로 가족끼리도 이래 누가 좋은 안을 내면 그 안을 수용하고 그렇게 일이 잘 되면 서로 상생이 되는데 내 욕심 내 뜻대로만 밀고 가다 보니까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게 문제가 생겨요. 큰일이 생겨요.
회의사 법보전 그 장경각 줄여내 보면은 원각도량 하치냐 행금생사 적신이라 그랬습니다. 원각도량. 깨달음의 세계가 어느 곳에 있느냐, 극락세계가 어느 곳에 있느냐, 행금생사가 적시다. 지금 나고 죽고 하는 이대로가 깨달음의 세계고 이대로가 극락세계라는 기라. 우리가 내 마음을 미혹해서 업으로 사니까 중생도로 하니까 여가 막 사바세계 고통받는 세상이지만도 내가 내 마음자를 깨워서 온갖 것에서 벗어난 그 삶을 살면 이대로가 극락세계고 이대로가 부처님세계라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미혹해서 중생 노름을 하니까 자꾸 이제 끝없이 세상 사람들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제 사바세계 이제 고통을 받는 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내 마음자를 깨우쳐서 도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려면은 복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복도 있어야 돼. 복이 없으면 뭐 일이 안 되거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복만 많고 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 부처님은 이제 귀불양족종 그러거든. 부처님은 복도 많고 복과 지혜가 구조건품이라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복과 지혜가 구조건은 이제 우리도 복을 짓고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되거든. 이래 밭이 있으면은 밭에 이제 이렇게 딱 거름을 넣고 밭을 잘 장만해서 이제 이래 두둑을 짓고 씨앗을 넣고 또 풀을 메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잘 가꾸면은 씨앗을 하나 넣는데 그 아래는 몇십 배, 몇 배 결실을 거두거든. 그와 같듯이 이제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이제 복을 짓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지혜도 내 마음을 닦아서 내 마음자를 깨우쳐서 내 본성의 바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수행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설봉스님이라는 스님하고 암두 스님 또 침산 스님 이 세 분 스님이 이제 항상 도반으로 선원을 같이 댕겼는데 선방 가서 이제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설봉 스님은 가서 이제 절에 가서 고양주 소임을 살았어. 고양주 소임을 살면서 맨날 조를 가다니면서 요새는 이제 쌀을 이런 거 안 이런 거 모르는데 우리 이제 행자생활 할 때는 맨날 쌀을 그 잃어가지고 무슨 모래 같은 거 작은 돌 같은 거 다 이렇게 그거 쌀을 잘 씻어가지고 고향을 지어가지고 이제 했거든. 고향을 하고 암두 스님은 고양주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설봉 스님은 암두 스님은 원두 소임을 맡았어. 절에 이제 체전만 갖고 그런 소임이 이제 원두 소임인데 원두 소임을 맡아서 이제 이렇게 체전을 가까서 자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그걸 씻어서 반찬을 만들어 고향을 하도록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침산 스님은 바늘과 이제 실을 가다니면서 스님들 떨어진 옷은 다 꼬매줬어. 그러면서 이제 또 공부를 했어. 이제 세 분 스님이 한 스님은 그 고양주 소임을 맡아 살면서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원두 스님은 체전밭을 가꾸면서 하고 침산 스님은 이제 그 바늘 이제 옷을 꾸며줘가면서 이제 수행 공부를 했어. 그래 세 분이 다 공부를 성취를 했어요. 성취를 했는데 이제 설봉 스님 회상을 꾸몄어. 이제 이래 회의자 같은 큰 이제 도량을 만들어 회상을 꾸몄는데 대중이 1,500대중이 모였어. 그 설봉 스님 회상을 꾸며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우리 선언을 해서 그 대중이 많이 모였다 합니다. 그래 이제 설봉 스님이 항상 법문하시기를 너희 대중들이 다 내 조루 속에서 나왔다. 내가 이제 고향교원 소임으로 그 복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같이 수행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만 하는 것도 옳지가 않고 설봉 스님, 그 암도 스님, 침산 스님 공부 참선도 하고 또 복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 하고 옛날에 그 용성 스님 같은 데도 이렇게 이제 또 농사도 짓고 뭐 함양 가면 화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과일 농사도 짓고 이제 또 이제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권하고 선농일치 이제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이 뭐 따로 이렇게 또 농사 짓는 걸 여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통해 있거든. 아니 그렇게 수행을 하고 했습니다. 공부를 성취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복과 지혜가 구족해야 되는 거예요. 복과 지혜가 구족하려면은 또 복을 짓고 또 지혜가 나오도록 우리가 또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74년도 동안거 때 통도사 경락암 경봉 큰 스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74년도에. 그때 이제 대중이 워낙 많이 모였어요. 그래 이제 그 통도사 그 경락암 옛날 집에 무량수각이라고 있는데 거의 큰 방에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정수당도 집을 짓고 그 뒤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무량수가 거기서 다 생활했는데 워낙 대중이 많이 모여서 그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은 그 경락암 밑에 내려가면 아라냐라고 토굴이 있습니다. 그 토굴에 가서 우리는 이제 몇 사람은 그 살고 저도 이제 그 아라냐 내려가서 정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아침으로 이제 조실 스님께서 시자한테 차담을 들려가지고 내려오면 포양을 내려오고 했어요. 자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시면은 그 아라냐 근방에서 우리 대중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찰떡도 마른 찰떡도 가고 밤도 가고 그러면은 풍로 그때 이제 나무 떼니까 숯불 담아가지고 풍로에 이래 적수에 담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조일스님 드리고 또 우리도 그 같이 먹고 그럼 이제 조일스님 둘러 앉아가지고 맨날 법문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조일스님이 밖으로 나가자 그러더라고. 법문 끝에. 그래 조일스님 따라가니까 그쪽 옆에 가면은 산정약수터라고 조일스님이 이제 친필로 쓰셔가지고 산정약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법문을 써놨습니다. 법문을 써놨는데 거기 이제 법문을 당시 직접 읽으시면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제 스님이 이제 핵심적인 것은 물에서 배울 일 그렇게 하면서 물은 사람과 만물을 살리는 것이 물이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아닙니까? 만물도 마찬가지다. 물은 요새 이제 보문사도 많이 가물다 크던데 회의사도 엄청 가물렀는데 지금 비가 좀 며칠 전에 와가지고 계곡에 이제 물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만물을 살리는 것은 물이다. 자기 갈 곳을 쉬지 않고 가는 것이 물이다. 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고 여기 쉬지 않고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은 어려운 구비를 만날수록 더욱 힘을 내는 것이 물이다. 물이 가다 보면 맥히면은 그 넘든지 또 물이 모아져가지고 막 그 부산빌리든지 돌아가든지 또 자기 갈 길을 힘을 내어 가거든. 가는 것이 물이다. 또 물은 맑고 깨끗해서 온갖 더러운 걸 씻어주는 것이 물이다. 물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려면 내가 어떤 수행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제 정화를 시켜거든. 물이다.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어서 온갖 식물과 고기를 살리는 것이 살리고 그리고 되돌아 이슬비되어 하고 점을 꼭꼭꼭 찍어놨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제 순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물과 같이 만물의 이익을 줘야 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잘못 살면은 세상에 자꾸 부담을 줘요. 세상에 부담을 주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 그래 우리는 관계 속에 삽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무슨 자연과의 관계, 뭐 종교와의 관계에서 사는데 관계가 원만해지려면 소통이 잘 돼야 돼. 소통이 잘 돼야 돼. 우리 소통이 안 되면 그게 문제래요. 소통이 잘 돼야 돼. 소통이. 우리 물이 잘 흘려야 깨끗하고 피도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피가 돌다가 뇌에서 이렇게 멈추면은 뇌경색이 되고 뇌에서 또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반신불수가 되거든. 피도 잘 돌아야 건강하고 물도 잘 흘려야 깨끗하고 돈도 잘 돌아야 돼요. 돈이 잘 돌려면은 정치하는 분들이 돈이 잘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자꾸 무슨 제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경제가 순환이 잘 안 되도록 하면 안 돼요. 자꾸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주고 기업은 기업을 잘 하도록 해주고 이래야지 무슨 자꾸 그 막 제동을 걸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숨도록 하면 안 돼. 돈이 잘 돌도록 그래야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이 돼.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때 다 내려놓고 어떤 일이 잘 되도록 그 중도의 입장에서 대화할 때 소통이 되는 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생이 돼요. 상생이 되고 어쨌든지 우리가 우리 본성의 바탕에서 우리 본래의 마음 바탕 온갖 것에서 거기서 벗어난 바탕에서 동체 대비로 우리가 근본이 다르지가 않아요. 허공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허공이 다 통했듯이 우리 본성의 바탕도 다 통해 있어. 그 근본 바탕이. 그러니까 본성의 바탕에서 동체 대비로 근본이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서로 돕고 또 환경을 잘 갖가.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왕대제에 동참한 이 모든 분들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고 모두 성불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